10월 31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십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통성으로 1, 2분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대로 살았는지 또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 오셔서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 사모님 기도해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아버지 건축자들이 버린 그 아버지여 정말로 모퉁이 돌이 아버지 아니면 그 아버지여 그 건축의 아버지여 정말 기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아니면 죽기까지 하심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방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또 합당한 아버지며 작은 아버지와 독서실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며 힘을 얻고 공부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또 방주께 후원해 주시고 또 물품으로 도와주시는 많은 아버지며 정말로 후원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방주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멀리 아버지 백옷 아버지 정말 성전에 속해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아버지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유튜브, 인터넷으로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밝은 얼굴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 단체 사진 찍을 때 그 사진을 찍는 그 사진 이제 전문가나 또 뭐 앨범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사진 기사가
이렇게 막 그 뭐 20명, 30명 이렇게 줄을 서면 표정이 다 어두워졌네요. 그래요. 또 찍기 전에는 뭐 앉아요, 서요, 뭐 일로 와, 네가 일로 와, 앉아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다가 정작 찍을 때가 딱 되면 표정이 완전히 굳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정을 평소에 그 웃는 이런 미소와 표정을 평소에 이렇게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도 또 거울을 보면 또 이렇게 웃는 표정을 많이 짓죠. 웃는 표정들을 이렇게 지닙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소 훈련을 하고 웃는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 소파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누웠는데 저는 뭐 장례를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이렇게 장례나 또는 입관 예배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간혹 그 표정이 아주 온화하고 그 표정이 너무 이렇게 밝은 모습, 웃는 모습, 미소 지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좀 어두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고, 그 내면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 그 표정은 얼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이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뭐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은데 이제 뭐 입관 예배나 뭐 이런 걸 뭐 마지막 날에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또 제가 뭐 아내보다 더 먼저 이렇게 천국할 확률이 높은데요. 아내와 자녀들이 제 얼굴을 보고 참 온유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잠드셨구나 뭐 이런 평가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어제 해봤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밝고 웃는 이런 모습으로 가족과 또 이웃과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친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뭐 모임의 제한도 많이 풀어지고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식사 인원도 250명까지 이렇게 이제 풀어지고 뭐 10명 이상 식사 할 수 있도록 풀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오전에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1차, 2차 다 맞았고요. 독감 예방차까지 맞았는데 코로나 확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금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고 이렇게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늘 방역에 또 마스크 꼭 쓰고 조심히 하루하루 이렇게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산돌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은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데 돌이라고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산 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절 5절은 신령한 집을 우리가 세워간다. 누구하고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건설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 건설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어려서 집을 지을 때 이웃집들 동네 마을 집들을 지을 때 보면
돌을 큰 그 반석 넓은 돌을 이렇게 네 기퉁이에 돌을 먼저 잘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중심이 기초가 바로 이 돌로 인해서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집의 중심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내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동일하게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모퉁이 산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치 없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산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살아있는 산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분은 우리가 정말 그 높은 단계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고 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신분이 전환된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우리는 전파하면서 선전하면서 살도록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인공지능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와 우주의 의미가 있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생소한 분들도 계신데 이미 우리는 이 메타버스 안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한다거나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이프렌드나 또는 그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거나 가상 공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의 변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지금 이 프렌드나 메타버스의 그 핵심이 되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상 공간에서 내 자신을 아바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 보통 보면 제가 줌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그 강의를 하고 줌으로 만나면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단장하고 또 잘생긴 모습, 또 이쁜 모습, 멋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추리닝이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옷을 입고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줌으로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면 안 보여줘요. 그 애들 보면 지난번에도 그 며칠 전에 강의하는데 거의 머리만 보이고 애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탓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이쁘게 멋있게 딱 그 온 머리 단장을 하고 짠 나타나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면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강의도 하고 놀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메타버스가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주일학교를 메타버스 타고 나는 주일학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하고는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온라인상으로 대면하는 이 온택트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가상 공간, 또 메타버스, 또 이런 그 시대 변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또 코로나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도 급속하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 속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쪽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될 만한 이런 말씀을 좀 전해줄까? 저는 그렇게 쓴 것이, 두 번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핍박받는, 고난받는, 고통받는 그 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세계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자, 주님께 나오셔라.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버림받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산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산 돌이신 예수님이시고 산 돌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서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에 해당되는 그 푸뉴마티카스, 이것은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영적인, 영에 속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에 속하는 제사, 곧 영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이제 불에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 흘려 드리는 구약 제사의 그 희생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 그리고 선행과 구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이 각각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직이다. 이건 구약 시대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성도 스스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직접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도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7절에서도 이 돌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돌은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돌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 넘어지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베드로가 아시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업적, 구원의 업적,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선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자비를 얻은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핍박받는 아시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 시를 쓰든 어떤 단물이든 장편이든 글을 쓸 때에 그 글 쓴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등장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맥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고난받는 그 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돌이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산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제발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어서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신앙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차없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처형해내고 정적들을 처형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믿음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생명이 쓰러져가는 이런 테러와 위험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얼마나 이 기독교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풀려가고 있지만 완전하게 풀려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왜?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그 비진리와 카톨릭의 말씀 왜곡에 대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들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서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완전히 찢겨졌던 것처럼 이제는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평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며 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아시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오늘 산돌로 부르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좀 간단하게 말한다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끊을 줄 모르는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한 왕과 제사장에 걸맞는 그런 간구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찌질한 것 구하지 마시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에 맞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로 다른 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자신을 열등감 속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는 현세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기도,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복만을 구했던 이전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귀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감사함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성전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길을 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저 헌금 걷어들여가지고 건물 때려 짓고 막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수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미래 장래된 문제,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몇 년이나 더 살 것인가, 또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인과관계에서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앙적인 갈등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문제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바로 산 돌이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산 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급속하게 예수 믿는 순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비유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일까? 첫째로 예수님이 성도 개개인 공동체,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머릿돌, 모퉁이 돌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개인과 공동체에도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표준이 되신다는 거죠.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또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공동체에서도 공동체가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바로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도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각 개인이 세워져가는 것도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건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개인이 혼자 스스로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또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과 그런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전쟁이 또 극심하게 벌어집니까? 이런 그 환경이 얼마나 또 파괴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그 산돌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우리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믿기 전과 믿음 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을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산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산돌의 삶은 그 행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돌로 부름받기 이전과 부름받은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같이 동조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역사를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간 이 사도 바울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은 노예를 팔아넘기고 그 노예를 팔아넘기는 그 배의 선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또 선장이 되어서 노예를 팔아넘기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이랬던 존 뉴턴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뜨미지근하게 그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큰 변화 없이 그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존 뉴턴과 같은 확연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산 돌로 부르신 것은 바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돌이 되어서 개인의 성장에, 개인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산 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귀한 일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풍파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그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후에 한 2분간 오늘 들은 말씀과 본문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목사가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급속하게 상승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요 또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귀하게 산 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리는 헌물과 헌금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또 병원비와 또 장애와 아픈 자들을 섬기기 위한 후원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또 후원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윤태호 목사님 회복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문서 성도님 잘 계십니다. 잘 적어 계시고 물리치료 잘 받고 있고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운동화를 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인원이 좀 모임이 풀려서 백오 성전에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작은 도서관 장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첫 주부터 토요일 날 이제 SQ 동아리반을 편성해서 이제 양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이제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온택트 미션 허브 또 선교센터 온택트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산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들이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산돌로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산돌이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앞날 위에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방주교회 사역의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